살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도 살아계시군요. 이 인사가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었죠. 그런데 이들이 왜 따라왔느냐는 거예요. 왜 따라왔느냐는 거예요. 왜 같이 동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친구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잡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놀라운 것은요,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이 잡족들로 통해서 민수기서 1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들이 잡족들로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훗날에 불평하게 됩니다. 애굽에 가면 뭐가 있고 뭐 어쩌고 막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향이 불평하게 되니까 고기 까마 옆에 있었느니 어쩌느냐 하니까 누가 그 말을 시작했어요? 이 잡족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잡족들의. 똑같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사역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가 안 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다른 이물질이 껴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불신의 씨앗은 엄청나게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돼요? 미리 차단해서 다 없애버려야죠. 너무 이상하게 나가나. 그래서요, 오늘 인사가 뭐예요? 아직 살아계셨군요. 살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살면 뭐합니까? 제대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기적과 표적, 너무 재밌잖아요. 모세가 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너무 막 기적과 표적만 보고 그냥 따라 나왔어요. 얼떨결에 따라 나왔어. 그런데 따라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려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대로 생활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규제가 많아. 하지 말라, 어떻게 해라, 그 제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힘들 바에는 내가 뭐하러 이곳에 뭐하러 왔어. 너무 쉽게 하고 따라왔는데, 구경 삼아서 왔는데, 구경 삼아서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무 요구하는 영적인 수준에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중간에 다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살아남은 것도 중요하죠. 이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부분은 오늘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주셨잖아요. 신약에 와서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분은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나. 마침내 떠나는 날, 출애굽하는 그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이에요, 그날. 날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정해진 날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준 그 시간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잘 인내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 속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있어요. 어쩌면 나만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게 쓰시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대.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아니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됐는데도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타나니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건 뭔가 속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시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나을 것 같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하지. 시험 봤어도 시험 보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그러면 뭐하러 시험을 보고 뭐하러 공부합니까?
믿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참고 가는 것은 뭐예요? 지금보다 하나님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나은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지났어도 어떻게 돼요?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어디 생활을 하게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이들이 나올 것이다. 400년 후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1년, 2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세속화돼요? 애굽 문화에 완전히 다 젖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고에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영적인 부분이 다 어떻게 돼요? 고갈되면서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온전히 세상 것만 다 남게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떠나는 훈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무장해야 되라고?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전투 준비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명령을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급히 먹고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430년 동안 세상의 애굽의 문화, 세상 습성, 습관에 젖어 있는 모든 부분 속을 어떻게 돼요? 다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머리로는 잘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잘 생각해요. 고민하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그 매달리는 부분 속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실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미지의 세계에 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어 없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았어도 밥 세 끼는 먹었어. 지금까지 살았어도 직진 안 했어. 그러니 뭐해? 괜히 무리해서 도박하지 않고 무리해서 점프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다 나는 뭐 하겠다? 죽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이렇게 세상에 빠져있도록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점프하는 거예요.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너가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세계 이 부분을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너가 다른 세계를 투자하기에는 지금 나이와 현실과 너의 상황을 정말 이 현장에 대한 것을 너무 나에 대한 그 실체를 다 알려줘요. 너무 더 자세하게 다 리서치 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봐라. 너 상황에 지금 상황에서 네가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니까 정말 맞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가겠어요? 주저앉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단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시스템, 지금까지 젖어 있는 거, 너가 지금 뭐하는 너의
스타일, 너가 경험했던 너가 재능 모든 부분까지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다 어떻게 하라? 다 버리고 누가 하는 걸 봐라?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보기까지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세상에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누시는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딱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뭘까?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요. 그런 거 전에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갖추었느냐 얼마나 대단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이러면 끝나 주님 앞에서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너가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울질하면서 너무도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모세를 생각합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너의 신을 벗으라 할 때 그 전에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만나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에 궁에 있을 때 자기가 히브리 백성들이 안타까운 걸 보면서 어떻게 쳐 죽이면서 머리 위에 감추고 자기 동족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랬어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동족까지 다 막았어요. 다 너가 누군데? 라고 했을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듬고 난 다음에 모세야 너의 신을 벗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너가 모든 경험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 좀 해야 되겠다? 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못합니다. 입이 어떻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 저 핑계 다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사용하는데 10가지 재앙 속에서 뭔가 하는데 이 모세는 이런 깊은 뜻을 아직 알고 갔을까요? 모를까요? 아직 모르면서 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에벤네셀 도움에 여호와의 이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너무 막막해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멋지게 계획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서 내 젊음을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빨리 깨닫고 영적인 부분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시간을 손실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서 수많은 것을 조건만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잃어버리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참 힘들게 하다가 가는 생각이 있어요. 꼭 목회자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든 모든 일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3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했어요. 출발은요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응? 우리 그렇잖아요. 학교 딱 들어가면 초등학교든 어느 학교든 대학교든 어느 학교나 다 들어가면 출발은 다 처음에는 몰라. 출발은 거창해 다. 10년 초 출발은 다 거창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름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선별이 됩니다. 너는 1등, 2등, 3등. 너는 1점, 10점, 50점. 너는 빵점. 다 점수가 다 나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야지 수많은 잡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특산품은 이렇게 혼합고기 비싸요, 싸요? 싸지. 딱 차별화가 돼 있어야지. 여기에 지금 호박 보이시죠? 작년에 2배예요. 추수감사절 때 보셨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우리 조계숙 씨가 우리 조계숙 자매님이 이 부분을 키웠어요. 누구냐면 경희 어머니가 이걸 키워서. 그런데 그 씨를 많이 뿌렸는데 딱 하나만 이게 남은 거야. 요거 하나만 큰 거야, 하나만. 이거 저 못 들어요. 우리 차 목사님은 삼성 같아가지고 불끈 드는데 둘이 들어도 막 낑낑 대고 이걸 차에다 제가 막 손도 다 까졌어요. 얼마나. 옆으로 봉고차 옆에다 실으니까 호박이 안 실려. 어떻게 실었어요? 뒤에 열어가지고 했어요. 내가 아는 저기 어떤 기사님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잠깐 어떻게 시간 좀 돼? 그래가지고 데려갔더니 들다 하는 말이 형 무슨 놈 호박이 이렇게 커요? 이거 근데 계단은 어떻게 올라가요? 딱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만. 민수기서 11장 4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민수기서 11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오니까요? 잡적이 오니까. 섞여서, 여러분 섞여 살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아차 싶으면 속는 거야, 우리가. 고기가 아마 옆에 있었다고 뻥치고 있는 거야. 무슨 고기 어디에서 얼마나 고기를 먹었는데. 이렇게 과장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눈을 멀게 해요. 늘 봤던 선악과를 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 보암직, 갑자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는 세계관도 누구에 따라서 영적이냐 육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여러분 사물로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보고 있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각도로 듣는 사람하고 육의 각도로 보면 오늘 설교가 왜 오늘 왔다 갔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도 모르겠어. 섞여 사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 시간 돼 있어야 돼요. 정립이 돼야 돼요. 정립. 같이 있다고 그래서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흉내 다 안 해요. 방언한 거 다 하고 흉내 다 안 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 흉내 다 낼 수 있어요. 설교도 하고 사역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 누구와 주님과 나와의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힘들 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이들은 뭐만 봤어요? 기적만 봤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무엇까지 봐야 돼요? 모든 내면의 힘든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밑바닥까지도 가본 사람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위에서만 생활했던 사람 몰라요. 자, 모든 불평이 어디에서 시작했다? 어디에서? 잡족들에게서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종의 기질이에요. 참 재밌는 게 이 종들은 2부 순서가 있어요. 자, 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종입니까? 자, 종들에게 2부 순서가 있어. 2부 순서가 뭘까요? 오늘 굉장히 내가 귀한 팁을 알려주는 거야. 2부 순서가 뭘까? 그러면 나는 2부 순서를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동참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 진단해보세요. 2부 순서는 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었어. 끝나고 나서 뭐예요? 왜 설교가 엿다제야? 왜 이래? 라고 불평에 악평에 다한 사람 뭐예요? 그 종류의 그 잡족의 2부 순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안 계시죠? 아멘 안 하신 분 뭐야? 수상해. 제 설교를 듣고 뭔가 뭐라고 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잡족이야, 잡족. 왜 그러냐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평했어요? 언제? 모세가 있는 사이에,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모세가 없는 사이에 2부 순서로 가가지고 떠든 거야. 제 앞에서는 안 해. 여러분이 웃으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뜨거운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방에 들어갔거나 예배 끝나고 나서 딱 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뒤에 가서 막 2부 순서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차 운전하면서 2부 순서를 가는 거야. 어떤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3부, 4부까지 만들어가면서 가. 혹시 그러지 않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 정말 영적으로 안 되는 인간들은, 정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종의 기질이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모습 놈들이 안 돼. 그 많은 기적을 봤어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430년이 흘렀는데도 이 체질의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뭐예요? 종놈이지. 이러니까 종이지. 그런데 신명기서 29장에 보니까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은 멋쟁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뺀질이고 변수 바꾸고 오늘 막 작정했다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뒤돌아서면서 2부 순서, 3부 순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싹 바꾸는 거야. 작정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싹 바꾸는 거야. 그런데도 신명기서 29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잡족들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시면서까지도 다 불러주신 거지. 그게 누구야?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배신 때리고 얼마나 시행착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불러주셨어요. 완성품을 불러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잡족이든 순종이든 무슨 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 보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거를 뭔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화 되는 것을 오늘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화 되는 것을 금지하셨지, 이방인이 이스라엘화 되는 것을 어떻게 돼요? 금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따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나를 닮아가고 영적인 사람을 닮아올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수많은 잡족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가라지 같은 신자, 어리석은 신자, 악하고 게으른 신자예요. 애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오늘 찬양을 계속 반복했는데 어떤 찬양 절을 계속 반복했습니까? 오늘 알아맞힌 사람은 두 자. 뭐에 강조된 찬양을 계속 줄기줄기를 했어요? 뭐예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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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 좋아하면 말씀 위에서 굳게 서, 성령 좋아하면 성령 위에 굳게 서, 아니면 돈 위에서 돈 위에서 굳게 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지 안에서 굳게 서겠지.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성령. 성령 없이는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이들이 잡족들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지금보다는 낫겠지 라고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힘들어요.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에보다는 낫겠지 그러면서 먼 길 하면서 하늘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주, 두 주, 몇 주 가면서 시간이 가는데 잘 풀리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잘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상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금중시리에 나온 것이 아니네. 결국 저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잡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잡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중생의 거듭남이 없이는 광야 생활하다 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39절을 봅니다. 39절을 보니까 무슨 절이 나옵니까? 무교절이 나와요. 반죽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무교절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는데 무교절이 뭐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무교절? 왜 이 부분을? 유월절과 무교절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무교절을 왜? 무교절에는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여러분 빵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넣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했어요.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자체만을 먹게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할 때 세상적인 거 뭔가 이렇게 섞이고 뭔가 타협하고 누구하고 의논하고 이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뭔가를 기도해 주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해서 입으로 꺼내놨을 때 더 손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꼭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방해꾼이 되어버려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사라하고 어떻게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잠깐만요. 우리 긴급 회의합시다. 자, 긴급 다 가족들 온 가족 모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각에 아들을 줬는데 갑자기 뭐 바치래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요. 그래? 아우 할렐루야. 그러면서 잘 다녀왔어요. 그랬겠어요 가족이? 막 난리 났지. 이 애를 어떻게 얻은 어린데 네가 낳냐? 내 뱃속에서 낳지. 절대 안 돼.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주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무 말 않고 야 이삭아 가자. 종하고 탁 가면서 그것도 며칠 길이요? 꼭 보면은 그 길이 있어. 그냥 하루 길이 아니야. 왜 그래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여기도 며칠 길이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요? 세상에 가는 이 모든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갈등을 겪고 가는 거야. 다 영적인 생활이. 상담하거나 상의하거나 의논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다 발을 잡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대로 한다고 보면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옆에 사람이 그때는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당신이 참 잘했어 라고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설득하고 설명 다 해가지고 쫙 계획표를 보면 그냥 제명대로 못 살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역량이. 나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빵 자체만 하나님은 이용했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거. 그리고 무슨 나무를 먹겠어요? 쓴 나무를 먹었겠어요. 왜요? 영적인 생활하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니야. 애굽에서 이런 고난, 아픔, 이 뼈아픔 430년의 종살이 했던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쓴 나무를 먹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는데 쉽게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4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30년이 어떻게 되는 날? 끝나는 언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의 땅에서 나왔다. 430년이 차지 않으면은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내가 다 쇼하고 금요 기도하고 철하고 며칠 작정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된 때 어떻게 돼? 야,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막 쫓겨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방패하고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가 하나님의 때보다도 더 일찍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날은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고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날에 죽는 겁니다. 이거의 차이예요. 그날이. 똑같은 그날을 정해졌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살 수 있지만 육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버림받게 되는 그날이에요. 심판의 날, 구원의 날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날도 나름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 사는 바로 영적인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찬양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밤에 역사의 밤이지만 저들에게는 뭐예요? 그 곡하는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기 때문에 똑같은 날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로 이야기해요. 군대. 저는 이걸 보면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병기 한번 잡아봤어요? 무기 한번 하나도 잡아봤냐고요? 아무것도 안 잡았어. 지금 이 애굽은 어떤 사람들이요? 전차까지 있었고 그때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그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래요? 여기서 나왔는데 430년 만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나왔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게 우리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합지졸이야. 아직도 엉망진창이고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봤어요? 여호와의 군대, 바로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왜 그러게 됐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뭐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나갈 때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령 충만의 이 부분을 이야기 알려주신 거예요. 전쟁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전쟁이 군대가 필요한 것은 왜 군대가 필요합니까? 뭔가 상대방이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어설프게 지금 그 전에 살던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숙한 단계로 있어 영적인 사람으로 돼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돼? 이런 군대에 내가 너에게 장을 준다. 완전히 이제 새 힘을 쥐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힘으로는 못 감당합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싸울 대상이 누구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야?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이 여호와의 군대는요, 주변의 상황을 봐서는 안 돼요.
나약한 나 자신을 봐서는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군대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너무도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이 이들이 영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잘 안 풀린다. 어떻게 돼요? 그래, 그렇게만이라도 해야 내가 1%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잘 풀리고 잘 열리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럴 때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분은 날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무 잘 풀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구원받은 군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뭐라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다닌다. 병사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때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병사야. 야, 가! 그러면 가는 거야. 야, 거기서 죽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병사야. 아우, 뭐 상황이 어쩌고, 이거는 병사가 아니에요. 군사가 이거예요, 군사.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힘들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예요. 바로 직통으로 가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줄 수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안 줘요? 주면은 딴짓 할까 봐 아직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2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밤은 세상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밤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밤인 줄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